시편 25편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깊이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그는 또다시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는 11절 한 절의 이 짧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죄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올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인간에게 마땅히 나와야 하는 회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나오기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공의로운 분으로서 모든 죄에 대하여 합당한 진노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공의 앞에 죄인은 숨거나 피할 곳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적합하게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참한 죄성을 깨닫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기억했고 그분의 놀라우신 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사실은 우리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의 성품만을 소유하셨다면 죄인은 멸망 외에 다른 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서 흉악한 죄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자각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이유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을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또 구원이 죄인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생각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은 그 누구보다 죄인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결코 구원의 목적을 인간에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예정하신 일 중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죄인이 구원만 받으면 다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닥치는 대로 다 쓰게 될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온갖 세속적인 기법과 대중문화를 도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죄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온갖 망령된 일들을 행하면서 단지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반역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심으로써 구원의 열매를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은 성령에 검이 되어서 죄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 원리에 그들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용해야 할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전도와 구원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온전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이 필요한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빠짐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또 많은 조롱과 핍박만 불러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따름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사역의 방식에는 신속한 효과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올바른 사역을 인내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우리의 개인적인 회개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바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가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형벌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형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녀의 두려움이 아니라 노예의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마음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죄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가장 큰 원수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너무나 더럽고도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본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다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결코 그 죄사함, 죄 용서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알기 때문에 죄 용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률하신 성품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해서 성도는 죄 용서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과 같이 참된 성도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크기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는 그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 때에 그 죄의 용서로서 얻는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하여서 높아지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나의 죄가 이토록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욱더 영광받으실 것이다. 나의 죄가 이렇게 크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는 훨씬 더 크다. 또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애는 정말로 크고 높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윗이 가졌던 바 올바른 회개의 마음을 다 소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이 받은 죄 용서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지옥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죄로 인한 지옥 형벌과 심판의 공포감이 더 커지신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이 회심을 위한 준비의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율법을 통해 먼저 그의 마음을 각성시키시며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죄에 민감해진 사람은 점점 더 필사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만 그 노력은 결단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의지와 노력은 결국 죄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으며 그분과 완벽한 화목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공로와 노력을 포기하시고 오직 먼저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다시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간구를 앓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20분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